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다. 여기서 끌고 갔다. 이 말은 마치 짐승을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흩어졌습니다. 저 멀찍이서 베드로 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혼자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그 당시 유대교의 실세였던 안나스입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1차로 끌려가고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이며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신문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나와 있죠. 거기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는가 하면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벌써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재판거리가 아니고 그냥 동족들끼리 종교적인 견해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섭하지 않으려고 재판을 거부합니다. 동족들끼리 해라.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헤롯에게 보냅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데 사실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호기심도 있고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서 있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조롱을 하게 되죠. 그리고 헤롯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또다시 보냅니다.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이 이 재판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다. 당신은 총독이 아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고 일을 다 끝내버리고 말아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신문에 대한 이 장면이 거의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53절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다. 그리고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멀찍이 따라 이렇게 말하죠. 54절에. 애매한 거리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제사장의 부하들 아랫사람들이 이 낯선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말씨도 그렇고 행색도 그렇고 혹시 저 갈릴리 예수하고 같은 폐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기에 끼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공회에서 재판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찾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서로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둘 다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꾸며서 말하니까 이게 자꾸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증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결국은 대제사장이 나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너희를 핍박할 때 그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집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루머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런 일을 생산해냅니다. 지금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거짓 증인 내세우고 서로 말이 맞지 않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15절에 교회는 진리의 터요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멀찍이 따르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믿을 때 내가 뭘 믿는 사람인가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어떤 한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들으면 그 사람은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 사람이 나오건 나오지 않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하여 당신이 비록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면요, 그 사람은 다시는 다른 데 가서 딴 얘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바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다 안 되니까 대제사장이 나서게 됩니다. 60절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직접 예수님을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뭘 물었는가 하면, 당신이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은 찬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에 그렇다고 수긍하면 이것은 신성모독죄가 됩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던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계시던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너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끊지 않고 계속 얘기합니다. 인자가 그가 바로 나다. 그리고 권능자의 우편에 서 있는 것과 영광 가운데 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인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제 날이 이제 거의 밝아올 때에 이 신문이 다 끝나요. 그렇게 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정말 악의적인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도 계속하면 그게 옳은 것처럼 들립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고 그 가짜 속에는 복음에 대한 왜곡된 것, 교회에 대한 오해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입을 다물고 살면 안 돼요. 자기 아버지를 내 앞에서 욕하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네 아버지 사기꾼이지 이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얘기할 거예요. 왜? 내가 그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침묵 모드로 누가 욕을 하든 말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건 말건 그냥 침묵 모드로 가고 입 다물고 교회 와서만 주님 부르고 찬송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에게 너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그리고 너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자가 묻는 거예요. 왜 너는 이 핍박을 견뎌야 하는가? 왜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말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항상 예비하고 살아야 된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예비하고 살아야 된다. 외국에 나갈 때 출국 심사도 하고 입국 심사도 합니다. 물어봅니다. 국적이 어디냐? 특별히 뭐하러 여기 왔냐? 언제 나갈 거냐? 그 다음에 오면 어디에 묵을 거냐? 이런 기초적인 걸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면 의심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옆에도 우리 동네에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관심이 없었지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경우는 좋은 이미지 때문에 궁금했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냐.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는 곳이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저에게 와서 그렇게 늘 만나고 가까운 친구라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명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정말 진지하게 진리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면 저는 분명히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전혀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해한 채로 왜곡된 그런 뉴스들 이런 것만 듣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 한잔 마시자 하면 나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려줘야 될 내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전화 한 통이라도 가능한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이 없냐? 궁금해했을 거예요. 내가 권사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적이 없냐? 궁금했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것을 믿고 있다. 나는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 당신도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나는 평소에도 기도해오고 있다. 아마 보통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하게 들을 겁니다. 왜? 내가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내 말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입을 닫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찬송을 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 우편에 내가 서 있을 자고 마지막 심판할 자다. 그 대답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다 알고 계신 주님이지만 분명히 대답을 그들에게 하셨어요. 왜? 70명이나 되는 공회원들입니다. 말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거기서도 입을 닫고 그냥 끌려가서 십자가 달렸다면 이건 정말 예수님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공회원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자, 오늘 신문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멀찍이 주님을 쫓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주님의 제자요 또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심이라도 진리가 왜곡되고 교회에 대하여 너무나 나쁜 거짓 뉴스로 인해서 복음의 길이 막혀져 가고 있는 이런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입을 다물고 산다면 어떻게 교회가 소망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나이까? 아버지,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입을 열어 내가 믿는 예수여 내 소망에 대하여 아버지 분명하게 말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진리를 밝히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